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 잠언 1장을 보시면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아니고 지혜를 만나게 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3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5절과 6절 잠언 1장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잠언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공부하는 학생은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아무도 뜻을 모르는데 그걸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때 이거 잠언 자체가 지혜가 아니고 잠언 자체가 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잠언 자체를 그대로 생활화하는 사람한테 지혜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계시라고 적으셔도 돼요. 큰 knowledge라고 했는데 이 knowledge는 큰 너 이게 옛날 고대어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너. 예. 그래서 계시받아 뭐예요? 오우 발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소유하다, 경고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지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이 주시고 진행시키신다.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진행하시는 어떤 신적인 이끌어 주시는 걸 knowledg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을 이해를 하면 계시를 믿어야 돼요. 근데 계몽주의 학파에서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knowledge가 이게 고대어로부터 내려오던 건데 이게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고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이 아니고요.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깨닫는 증세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시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 그래서 자 6절과 7절은 찢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계시로 깨닫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럴 때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 배우지 않고도 아는 길이 있는데 배워야만 아는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만 하는 미련한 사람 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보 멍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는 뭐예요? 앞절에 큰 knowledge, 이 지식, 계시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아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해. 그러면은 그 사람 연봉이 10몇 억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제 애플사나 구글에서 사람을 끌어올 때 연봉 수십억 주고 100억씩 주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배웠는데 가르치는 하버드 교수나 MIT 교수도 못하는데 그 학생만 해. 그러면 연봉 100억 줘요. 요즘 오타니 연봉 물어봤더니 1조라며. 10년 동안 1조 받기로 돼 있으니까 1년에 1,000억씩 받는 거예요. 그 이정우 선수 얼마 받나 봤더니 샌프란시스코 왔는데 걔가 25인가 밖에 안 되는 학생은 아니지.
예. 20대 중반 청년인데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러면 6년 동안 그거 6으로 나눠봐 그거. 1,000억을. 1년에 200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 더 큰 계약을 할 수 있는. 중간에 더 크게 주면은 딴 팀으로 이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뭐냐면 1,200억쯤으로 대충 해도 돼요. 그러면 6년이면 1년에 얼마야 이거? 200억이네. 그러니까 전자공학 박사 받아가지고 50억, 100억씩 뭐 하는 거는 껌값인 거예요. 야구 선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걸 오타니는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을 학자를 안 얻고 농구 선수를 얻어서.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여자 키가 180, 남자 키가 193, 190인가래. 그래서 뭔가 그 유전자를 받고 애가 공부가 아니라 운동 잘하면은 그래 돼요. 이정우한테 왜 이렇게 많이 줬냐 그랬더니 보아스가 걔는 유전자가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운동선수인데 아버지 이종범 그 야구선수가 야구에 도사라는 소리가 있어요. 뭐 바람의 아들? 예. 하여튼 무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야구 도사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예요. 얘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를 했는데도 다 맞추는 거야. 오른손잡이 할 때도 잘 쳤는데 왼손으로 바꾸면 이게 잘 못 칩니다. 근데 그걸 해도 다 치는 거야. 그 재주죠. DNA죠. 그러니까 타고난 DNA가 있으니까 1억 달러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달러 왜 불렀냐? 왜 이렇게 비싸겠냐?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제일 비싸.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육적인 것도 등급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늘이 기름 부었다 그러면은 유전자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연봉이 얼마다, 1조다, 1,000억이다 이걸 능가하셔야 돼요. 너 얼마 몸값이야 이러면 값이 매겨질 수가 없게 살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너 1조밖에 안 돼? 예? 10년 동안 그러면 1년에 1,000억씩 받는 걸로 계약했어? 오타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후보라는 걸로 했냐? 다저스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년 후에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검소하게 몇백억씩만 쓰고 살겠다 이거 10년 동안. 검소한 게 몇백억이요. 10년 후에는 1조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1조 못 주죠? 다저스 구단을 소유해버려요. 그 1조가 보통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저스가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 구단을 빚을 지는 거잖아, 오타니한테. 그러면은 그냥 그 구단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오넬 메시가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 때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서 넓이뛰기를 제일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체대 가라 이랬어요. 의사이신 우리 아버지가 야, 너 공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에? 아들아, 너 체대 가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체대 가서 넓이뛰기 해봐요. 관중이 없어. 넓이뛰기는 이게 비종목 인기야. 그러니까 비종목이야.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예. 그래서 넓이뛰기 해봤자 먹고 살 일이 어렵다 이거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는 운동, 미술, 체육하면 굶어 죽기 딱 십상인 3종목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예술하면 가난하고 그림 그리면 가난하고 운동하면은 가난하고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가 바뀐 거지. 사회가 바뀐 거지. AI가 나오면서 똑똑이들 그 고비용 들어가는 걸 전부 기계가 해버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져요. 이제 점점. 그러면은 사업이 뭐만 되죠? 착하고 신뢰성을 주고 착하고 변치 않고 배신 안 하는 충성된 사람만 고액 연봉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인품이 중요하면은 좋은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고 잘 되게 하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뭐냐? 연봉이 정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 비슷한 예 들겠어요. 제가 축구랑 야구를 좀 좋아해서 간혹가다 이렇게 뉴스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메시를 좋아했어요. 메시를. 근데 걔가 아우 내 말 안 듣고 문신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거 하면은 청소년들 따라하는데 왜 쟤 문신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하여튼 어깨 뭐 어깨 축진가 예수님 그림도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넣고 등짝에 뭐 어딘가 엄마 얼굴도 그렸고 뭐 하여튼 가족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막 그림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애들 따라하는데 제가 왜 저러나 그러는데 얘가 메시가 뛰면 바르셀로나 관중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바르셀로나 수입 관중 수입이나 이거 중에 상당수가 메시 그 연봉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바르셀로나가 티켓이 한 장에 25만 원이에요. 1시간 반 축구 경기에 25만 원 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보여. 10만 명이 운집하니까 우리나라 그 잠실 올림픽 경기장보다 훨씬 큰 스타디움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 조그만 축구 선수 안 보이죠.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데 뭐 25만 원 내고 그러니까 가난뱅이 스페인 사람들이 적금을 부어요. 그거를 보려고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이 인기 스타 하나를 딱 물고 있으면은 10만 명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셀로나 축구 클럽이 계속 경영을 하다가 빚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빚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메시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야. 그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서 했는데도 빚 문제가 있으니까 메시를 파리 생제르맹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바르셀로나 올라오면은 다른 선수를 내쫓고 메시를 줘야 되는데 실력 좋은 많은 선수를 내줘도 메시 값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가 바르셀로나 가서 은퇴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은 마이애미의 팀으로 간 거예요. 마이애미로 갔어요. 그리고 뭐를 하냐. 연봉이 아니에요. 연봉으로 그걸 안 되니까 TV 중계료, 애플사의 TV 중계료 몇 프로 지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몰라요. TV 중계 많이 보면은 많이 메시한테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TV 중에 하나도 축구 안 보면은 돈 적게 벌지만 그 지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후보를 했을까? 사랑해서 다저스를 사랑해서 오타니가 그랬을까? 그걸 접수하고 싶은 거예요. 고용되는 위치에서 자기가 고용을 하는 위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 투수가 있어요. 놀란 라이온, 놀라는 사람이 있어. 라이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근실이 했으면 40대 이후에 어떻게 해요? 노이트 노런을 계속해요. 예. 그 놀란 라이온 멘토를 받은 야구 선수는 40이 넘었는데 랜디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40이 넘어서 퍼펙트 게임을 해요. 1루에 한 번도 세이브이 안 된 거야. 모든 9회 경기 3명 타자가 9번 다 아웃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를 못하다가 놀란 라이언이 늙어가지고 유명한데 그거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무료로 가르쳐줬어요. 그걸 지키니까 어떻게 해? 놀란 라이언 2번째로 탈삼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놀란 라이언 얘기 듣고 그대로 한 랜디 존스예요. 랜디 존스 딸이 우리나라 배구 선수라 여기 뛰고 있어요. 윌로우 존슨이라고. 아빠 닮아가지고 운동을 잘해. 그런데 뭔가 이거 타고나는 그 복이 있는데 그거 유전되는 거죠. 유전되는 거죠. 근데 유전으로 설명 안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복과 측정이 가능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때 솔로몬에게 계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오묘한 말이라는 건 뭐냐? 아무도 못 따라듣는 내용을 알아듣는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묘하게 임할 때도 우리 학생들은 알아듣게 된다. 직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직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예. 양자 역학이라는 개념이 딱 되니까 미시 세계, 미세한 세계의 물리학과 화학 영역이 열렸어요. 그래서 퀀텀 피직스, 퀀텀 케미스트리예요. 제너럴 피직스 일반 물리학이 아니라 퀀텀 물리학이에요. 그걸 이제 그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거를 누가 발견을 하면 그거 갖고 모든 그 과학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약간 더 설명하고 약간 더 쉽게 설명하면은 노벨상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시조가 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분야를 멸망시키시고 망하게 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옛날엔 뭐 발명하면 그거 갖고 100년을 울거먹고 살았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나오면 10년 안에 그 사업이 망해버려요. 유행이 빠르다는 건 폐망이 빨리빨리 온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그럼 무질서가 오겠죠. 혼란이 오겠죠. 그 혼란을 평정하려고 예비된 인생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시기에 잘 되려고 하면 전문가가 되지만 불안한 시기에 잘 되려고 하면 내가 못하더라도 이 분야 저 분야 모든 분야를 기웃거려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1등 못하잖아요. 내가 그 분야 못하는 거 몰라요, 선생님? 알지. 그러나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바보 멍충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한계가 봉착할 걸 알려면 미리 모든 분야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분야를 이해하고 있을 때 모든 분야의 권위가 무너질 때 그 대비책을 바로 제시하는 사업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묘한 말, 언제 무슨 산업은 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딱 들어온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여러분 개인한테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안 벌려도 그 분야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많다는 거는 자기 분야를 설립하는 능력이 준비됐다는 거고. 아니 내 거밖에 몰라. 나는 다른 거 싫어. 게을러서 아유 난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안주하는 성격은 개척자가 못해요. 시조가 못 된다고. 모든 고전 물리학의 시조는 뉴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뉴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뉴턴은 배우지 않았어요. 혼자 궁리하다가 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는데 뉴턴이 말년에 뭔 짓을 했냐. 쇠붙이를 금덩어리로 만들려고 연금술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연금술사다. 이건 멍청이 뉴턴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뉴턴은 천지창조를 믿었고 예? 물이 포도주 되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 연금술사가 뭐냐. 아니 제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빨 치료를 못 받던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16개 치료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목사님인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르헨티나에 그 베드로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오셨고 클라우디오 프레이존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16개 이 치과 치료 못해서 치과 갈 돈이 없는 분 16개가 전부 금리로 되더라고. 예배 딱 됐는데 여기 전부 금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뽑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과 안 가게 완전히 황금리로 다 된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간증하신 분이 가난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치과 치료를 못 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다 금리가 된 거야. 연금술이 실제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것도 얘기하면은 저희 교회 다니던 치과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이 치과 무료로 치료해 주신 집사님이거든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과 영업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남미 원주민한테 많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남미 사람들이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치과 병원도 없고 그래요. 아르헨티나가 잘 살 것 같은데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미국 오면은 기적이 적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목사님들 얘기가. 그래도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막 그런 거 실습하듯이 그런 데만 찾아다닐 때였어요. 누구 기적 행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예배 장소에 막 10시간 차 몰고 가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박사학위 레포트 쓰는데 기독교의 기적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걸 제가 있던 학교는 허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는 일반 기적이에요. 큰 기적이 뭔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릇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 근데 이 지혜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지혜가 아니고 시험 붙는 지혜가 아니고 어떤 분야를 창시하는 지혜예요. 그러면은 이 어떤 분야를 창시하는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모든 사회생활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돼. 사회가 너무 망가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법을 제정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하는 속도가 못 받쳐줘요. 급속히 무너질 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모든 분야에 알고 있어야지 내 중심적으로 나는 이 과목이 재미없어. 이래서 나는 이 과목이 싫어. 나는 이 과목이 즐거워.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을 사랑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창업을 못해요. 모든 분야에 창시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고 싫건 간에 이 분야가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해결을 해주는가, 해결을 못 해주는가. 이 사회적인 효용을 자꾸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비용 절감되고 이건 완전히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없던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밖에 그 업종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지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고통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적인 사람이 돈 잘 벌 것 같죠? 아니에요. 사회 문제를 보고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큰 돈이 벌릴 수 있고 돈이 안 벌려도 살아가는데 남의 도움을 안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살아요. 일단 내가 뭘 하는데 또 경쟁자가 붙어. 에휴 저거 없애버려야지. 이것도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고 싶어. 새벽을 하고 싶어. 금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집에 식구를 푹 쉬고 잘 먹이고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만 금식하고 괴로우라 이거예요. 내가 힘듦으로 가족이 편히 사는 것을 누리면서 내가 힘들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크게 주실 사람이 되는 거지. 야, 내가 금식하니까 너도 금식해. 다 금식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고생해가지고 남들이 편히 살게 하자는 이 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내가 하루 종일 혼자 금식하고 학생들 다 먹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목사님 습관이에요. 내가 금식하면 된다. 에스더가 혼자 금식했더니 민족 전체를 구했잖아요. 에스더가 금식하는데
저기 모르드게한테 온 우리 유대인 민족이 전체가 금식하게 하소서라고 안 해요. 자기 혼자 금식한다고. 나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나 혼자 가난하면 되지 왜 성도들이 가난해야 돼? 목사 혼자 가난하면 되지. 자, 부모가 가난하면 되지 왜 자식까지 가난해야 됩니까? 부모가 가난해서 학교 못 다녔으면 부모로 끝나야지 왜 자식까지 학교 못 다니고 가난뱅이로 살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야, 네가 가난해서 고생했는데 왜 네 자식 될 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고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고난을 당했는데 네가 왜 그걸 고생을 해야 돼? 은혜와 축복이 올 때는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고통을 없이 잘 되는 거를 받을 길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기본 마음 태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남이 불편한 걸 봐주라 이거예요. 남이 불편해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모든 정과목을 내가 버티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해 싫어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15분 만에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야. 이거를 해서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목인가? 아, 이 과목 괜찮은 과목이네. 어려워서 하기 싫은 건 있어도 이 개념은 알아보자. 그래서 그거를 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과목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 정신과 효능을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아바 그룹의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청소년 때 최초로 팝송 들은 게 아바 노래를 들은 거야. 댄싱 퀸 그 워터루 이러면서 1970년대 아바. 근데 아바가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어로 노래 부르던 사람인데, 야, 스웨덴 사람은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노래라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웨덴에서 녹음하지 말고 영국에 가서 유로비전 콘서트에서 영어로 노래하면 전 세계에서 이게 판매가 큰 시장이 되니까 영어로 노래를 하자. 근데 스웨덴 사람은요, 영어를 다 잘해요. 스웨덴 사람이 영어 못하는 애가 없어요. 스웨덴 사람은요, 또 뭘 잘하는 줄 알아요? 독일어도 잘해요, 그냥.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만큼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러지 영어, 독일어를 엄청 잘해요, 스웨덴 애들이. 예. 그러니까 야, 스웨덴 사람 다 영어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해도 스웨덴 사람들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국에 가서 가요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막 하는데 거기 단어에 프랑스어를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바 노래 보면 프랑스 단어가 탁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제일 고상하게 여기는 예술 발달국인 선진국인 프랑스 단어가 예술 곡에 자꾸만 문화 컨텐츠에 나오니까 이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영역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안 되면 그냥 배고프고 목소리 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부딪혀 보는 거죠. 그런데 스웨덴 곡을 불렀어 봐. 그게 돈을 벌었겠어요? 예? 영어를 했으니까 대박이 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괜히 학생들 보고 오후에 영어 찬송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쉬운 영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사 속도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찬송은 외워지거든. 그러니까 찬양은 눈 감고 다 부를 정도가 되게끔 즐기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를 만날 때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래 정도 흐름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얘기해야 모든 민족의 200개 국가의 친구를 영어로 사귈 수 있지. 고급 영어를 쓰면은 친구 못 사귀어요. 고급 영어는 영국 사람, 미국 사람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데 분명한 언어로 영어를 쉽게 쓰면은 200개 국가가 전부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를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얘기는 오묘한 말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아무도 모르는 거를 알아내는 현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을 봐야 되는 거지. 공부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것도 좋지만 공부는 누구든지 잘해요. 수학 만점 맞으려면 수학 출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분이 출제하시니까. 자, 의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의사를 양육하는 의대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오묘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래에 나타날 것인데 누구한테 예비됐어요? 지혜를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가지고 설거지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안마해드리고 그러라고.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슨 선물 해드릴까? 이런 꿈과 소망을 예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 부자 되게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물론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될 소망을 꿈꿀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 허락 없이 하셨다 이거예요.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다. 신명기 12장에 그리고 신명기 그 6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28장에도 돼 있고요. 11장에도 이게 재정에 대한 풍성한 것은 솟구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증세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을 좋아하건 돈을 좋아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을 하시면 그게 오겠죠. 세상 문제 80% 90%가 돈 문제예요. 그러죠? 기업의 문제는 뭐예요? 은행 돈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복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을 못해. 정부도 뭐예요? 외자 도입 왜 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외자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놀이 하려고 나쁜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효도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도 연습은 엄마 아빠한테 할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효도는 뭐냐? 엄마 아빠한테는 효도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걸 잘 듣고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고 염려 근심이 안 들도록 해드리는 게 1차 효도예요. 돈 벌어서 알바 쓰리잡을 뛰어가지고 피자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남는 돈 5,000원 아빠한테 딱 드리고 이런 게 효도가 아니라니까.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런 거는 게으름이 있으니까 없애려고 하세요. 근데 게으름이 없는 사람은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하지 말고 게을러. 그러면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을 하라고. 그리고 번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쓰지 마. 다 드려.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 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을르지 않아. 그러면 공부만 하란 말이에요. 공부하고 운동만 하라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거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묘한 말 깨닫는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계시받는 것의 근본이언을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저거 뻔한 얘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련하냐? 오묘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드러난 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지도자는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교육을 통해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굶을 때 학생이 지금 오후 4시까지 굶기는 게 내 목적인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불신자 여학생, 여학교, 대학교 여대생들도 하루 종일 단식을 해요. 예뻐지려고. 그러면은 예뻐지려고 하는 예쁜 대학교 언니 누나들의 정성도 못 따라가면 그게 청소년이냐 이거요. 예? 24시간은 굶고 공부를 하질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내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보실 때 힘든 일을 버티고 이겨나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굶기는 거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졸음이 오죠 오후에. 그 공부할 시간에 졸음 오는 거를 허락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지 않고 아침만 저녁 먹기 운동을 해서 힘들지 않은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평생에 병원을 다니질 않고 살아요. 적게 먹고 힘들질 않고 다 일은 해. 무병하게 살게 돼 있어요. 무병하게. 날씬한 그런 게 아니에요. 튼튼해도 돼요. 응?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병하게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게 왜 많이 먹어? 지금 공부가 잘 되는데 12시, 1시가 공부 엄청 잘 되죠. 2시에 꼬르륵 할 때 공부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막스로 잘 될 때야. 그러니까 꼬르륵 할 때는 어떻게 해? 나 같으면 점심 식당으로 안 가고 초콜릿을 집어 넣으면서 초콜릿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그냥 계속 공부하겠네. 캐러멜을 왜 얘기를 안 하고 초콜릿이냐. 캐러멜은 치과에서 충치에 제일 안 좋은 음식이 캐러멜이래. 그게 1등이래요. 충치 제일 많이 생기게 한대. 2등이 뭐냐면 사탕이래요. 사탕. 끈끈해서. 그럼 왜 초콜릿은 후순위냐? 녹기 때문에 충치에 치명적으로 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아니라 또 안 나오네. 캐러멜. 네. 캐러멜하고 사탕이 캔디가 충치를 상당히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초콜릿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배고파. 그런데 양은 없어. 그러면 초콜릿 하나를 넣는 거예요. 쪼가리를 하나. 예? 그러면 칼로리가 이게 당이 많기 때문에 단계 들어가면 정신이 탁 들어간다고요. 응? 군인도 전쟁에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먹죠. 그러면 정신이 확 들어요. 군인도 힘들 때. 그래가지고 단 거를 많이 주는 군대가 전쟁에 이긴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미군이 아이스크림 공장을 유조선을 개조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공장을 한국에 대구 공급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이기라고. 일본군 이길 때 뭐를 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줬어. 그러면은 남자들은 아이스크림 막 무한대로 먹잖아. 그러면은 새 힘을 얻는 거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데 이 전쟁에 이기려고 효능이 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아이스크림 미군에서 갖고 오면 녹죠.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공장을 만드는데 그거를 유조선인가 뭔가에 화물선을 아이스크림 기계를 넣고 거기서 공장을 계속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할 때 섬 전투하는 군인들한테 아이스크림을 계속 냉동 창고로 주는 거예요. 얼음 덩어리인데 아주 단 거예요. 영국군은 아이스크림을 안 줬어요. 왜? 비싼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왜 전쟁터에서 먹이냐 이거예요. 우유를 먹여야지. 왜 아이스크림을 먹이냐 이거예요. 근데 미군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남자 군인들은 미치도록 전쟁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쟁터 원리에.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점심을 배부르게 먹음으로 식곤증을 유발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중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왕창 먹으면 먹자마자는 배불러요 또.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이게 물배같이 찬 거.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소화를 막 시키는 부담 주는 걸 먹질 말아야 돼요. 그래도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저녁 때까지 버티고 공부를 하는 거야. 집중력을 향상시켜. 1시간 집중력이 있는 애는 2시간. 2시간 집중력 있는 애는 3시간 공부하고. 3시간 집중력 있는 애 4시간 공부하고. 잠깐 30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해서 3시간 하고. 그래서 4시간 했다가 좀 쉬었다가 3시간 하고. 이렇게 7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 소식을 해야죠. 아침 먹고 공부를 할 때 많이 먹으면은 졸리겠죠. 피곤하겠죠. 오전에도. 그러니까 오전에 조금 먹으란 말이에요. 뭐야, 점심 조금 먹으라더니 이제 아침도 조금 먹으라고. 와, 나를 괴롭히려고 작전을 했나 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조금 먹는 게 습관이 드는데 이게 한 달 걸려요. 조금 먹었는데 배고프다. 요 느낌이 한 달 정도 있으면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달 버티셔야 돼. 조금 자주 먹고 조금 자주 먹고 그래가지고 식곤증이 없도록 하고 아침 먹어도 피곤함이 없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침 많이 먹고 공부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오후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 하듯이. 4시 이후에 해질녘이 되면 이제 피곤할 거 아니에요. 자습을 하루 종일 했다. 휴일날. 그러면은 4시부터 어떻게 해요? 좀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거닐고 기분 전환하고 맛있는 거 고기 먹어도 되고 뭣도 먹어도 돼. 그리고 다 먹고 어떻게 해? 신나게 이렇게 걷고 운동하고 소화 다 시키고 샤워하고 푹 자도 된다 이거예요. 한바탕 완전히 밀어붙이고 저녁 먹고 여유가 되면 또 공부해도 되지만 앞에 많이 공부하면 마음으로 자신감과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나 오늘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저녁 밤에. 그러면은 그거는 왜 오냐? 아침부터 낮 시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저녁에 안정감 속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든지, 예? 뭔가를 생각을 하든지 불 꺼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정신력이 해이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냐 이거예요. 예? 8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와 법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야 그거 하지 마. 이게 아버지의 훈계인 거예요. 어머니의 법은 뭐예요? 예 아침은 챙겨 먹어라. 이게 법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법은 규칙성이 있어. 아버지의 훈계는 뭐예요? 날벼락 같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흡수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니? 기력이 딸려서 어떡하니? 이거 꼭 먹거라. 예? 이거 뭐 하거라. 이래가지고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아이들 공부할 때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데는 잘 들으시면 거기 규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법이란 말이에요. 법. 유치원생들이 이런 걸 알겠어? 목사님이 굶고서 이렇게 멘트 때리는 걸 알겠냐 이거예요. 예?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의 훈계는 뭐냐? 아버지가 불만스러운 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되겠냐?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야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의견하고 다른데 아버지가 볼 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흡수할 정도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 이거 하는데 그건 아빠 생각이죠. 나는 이거 좋아요. 그러면 자기 것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아빠의 훈계랑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와 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유가 있고 자아가 밖을 볼 정도로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지. 아버지의 훈계가 들린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계속 잔소리하고 훈육하죠. 그걸 계속 들으면서 해야 된다. 이래요. 아니 잔소리 안 들으면서 살아가지고 지혜받는 딴 방법 없나요? 그러면 1장에는 없어. 잔소리를 그냥 계속 너 잘 되라 이러고 막 코치하고 잔소리하죠. 쉽게 말해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거예요. 훈수. 거기 아니지. 그렇지 거기다. 그렇지 장군 뭐 이런 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훈수, 코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혼자 작전 짜요? 작전 참모들이 다 붙어가지고 정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고 탁 하면은 사진을 항공사진으로 적의 모든 탱크 위치나 이거 파악을 다 해가지고 사진 다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모들이 해가지고 자기가 작전 짜기 좋게 정보를 사방에서 다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계속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가 급속히 붕괴되고 사회가 먹고 살 거리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전부 정부한테 달라붙어서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정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려주세요 이런 저주받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쇼크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들어가면 공부 잘하죠. 그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이요. 삼성전자 들어갈 때까지 자기는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높은 임원 되는데 잘린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고 아산 교회에서 최 목사님이 전화로 가르쳐줬어요. 몰라. 그 사람이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래요. 예? 시험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 수십 년 인생에서. 자기는 다 전교 1등만 했대. 근데 삼성전자에서 나가 떨어지니까 뭐를 하고 먹고 살지 모르겠다는 거야. 예? 뭐 하고 먹고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데모하는 거는 뭐 자유예요. 근데 데모를 하는 거는 이러다 의료계에서 의료 사업이 돈이 안 벌리겠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왜냐하면 감기 환자 치료하죠? 그러면은요, 몇천 원밖에 못 벌게 돼 있어요. 충치 환자 하죠? 그러면은 10,000원을 안 냈나 그래요, 제가. 여기 동네 치과 가서. 더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돈 버는 루트가 지금 의사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훨씬 그래도 편하게 잘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가 진료실에 딱 있으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병원장이 끼질 못하게 돼 있어요. 재판하면은 대법원장이 못 오잖아. 그러니까 판사 마음대로 재판해도 뭐 아무 소리 못 하듯이 의사가 딱 진료를 하면 그 환자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고소득에. 근데 만약에 의료 제도가 바뀌어서 쿠바나 베네수엘라 의사처럼 되면 이건 거지 되는 거예요. 쿠바 의사는 가난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이제 의사들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의사가 잘 벌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사회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평가하면은 가난해진 직업이에요. 그래도 의사가 왜 삼성전자 가는 것보다 좋게 공대 가는 것보다 의대 가려고 그러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0이 돼도 건강하면 의사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건 평생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 연한도 없는 거죠, 이건 뭐. 예? 저희 아버님은 85세 넘도록 출근하셨어요. 예? 소아과 병원인데 또 노인병원 출근하셔. 할아버지 할머니 고쳐줘.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아니셔도 자유로우니까 그러는데 이 자꾸만 뭐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 그럴 때 진짜 공부 많이 하고
한 사람도 먹고 살 길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을 의지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과 공부 잘하는 애는 문과를 자꾸만 기웃거리셔야 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문과하는 사람은 이과를 잘 보셔야 돼. 자기가 사업하거나 자기가 정치할 때 뭐가 요긴한지를 보셔야 돼. 제품을 잘 만드는 제조업은 큰 돈을 못 벌어요. 서비스업이 돈을 많이 벌고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돈을 벌기만 하지 손실이 안 가요. 갈비탕집 하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고 설거지나 너무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진현상도 얘기를 했는데 사진현상 요즘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사진현상은 95%가 현찰 남고요. 커피 장사는 물 장사이기 때문에 95% 남는다는 소리를 커피 장사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커피 헹구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삼계탕 집은 그냥 기름때 벗기느라고 그냥 다 솥단지 그냥 뒤집어갖고 막 난리치는데 이거는 그냥 커피는 그냥 헹구면 되는 거야. 살짝 헹구면 깨끗하게 돼요. 음식집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남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다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그리고 전 세계가 통합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난세를 위해서 여러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아이디어가 탁 튀어나오는 때와 시기와 장소와 환경을 예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정신력을 좀 나를 세우란 말이에요. 칼을 갈듯이. 그리고 이제 진득하니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즐거움이 안 되는 이 공부가 다른 사회적인 모든 걸 분석하는데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각 분야의 기초적인 모든 건 다 공부를 해놔야 자기 돈벌이 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신화처럼 작동을 한다. 그 공부를 잘 못해도 80점 이상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인지 사기꾼인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계로 사기치는 놈이 있으면 난 통계로 돌려받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는데 저 통계로 돌리면 완전히 지금 부정선거거든요. 근데 천대엽 대법관이 돌대가리라 그런지 사기꾼이라 그런지 부정선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은 속여도 난 못 속이는 거예요. 천대엽 전 나쁜 놈이에요. 근데 대법원의 행정 총책임자를 맡았어 지금. 그럼 뭐예요? 판사 임명권을 어떻게 보면 2인자 자리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를 가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천대엽이를 걷다 놓으면 안 되거든. 예? 부정선거 덮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 대법원장이 그 사람을 얹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같이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 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요. 판사들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사들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하고 갈아치는 미국처럼 사회가 온다라고 보시고 새로운 사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인문도 그러고 사회과학도 그러고 이과도 그러고 다 이게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양심적인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그래서 좋은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다 좋게 살다가 타락하는 거지. 그래서 타락을 안 한 사람은 자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은 다 타락한다.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 다 타락해요. 때가 되면. 좋은데 타락을 안 하는 거는 젊었을 때 자기를 독하게 굴려서 스스로 자기를 옥죄였던 정신력 강한 공부하거나 운동하는 정신력이 있는 사람만 중년이 돼서 성공하고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누누이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키스하거나 동침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자기 욕구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회 통제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듣는 학생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라는 걸로 잘못 듣는데 그것도 맞아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려고 그래. 근데 청소년 때 자기 부인 얼굴 모르잖아 다. 자기 남편이 누가 만날지 15년 후에 누구를 만날지 미래를 우리는 모르고 사는 청소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순결을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순결 지키라. 나중에 부인을 사랑하는 거는 부인 사랑하는 거지만 부인을 아직 못 만난 10대 때 부인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순결한 남자나 여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혼 시장에서 거룩한데 조건이 좋고 인품이 좋다. 근데 순결하다 이러면은요. 정치인이고 재벌이고 다 작업해가지고 납치해 가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예쁘지 않다, 멋지지 않다. 그러면 더 안전한 거예요. 더 안전한 거야. 네? 자, 예쁜 거 미용실 가서 2시간 하면 돼. 예쁜 거 2시간 미용실 가서 2시간 투자하라 이거예요. 예? 미용실 가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은 옷 입고 잘 단장하면 다 멋져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2시간이면 되는 외모가 있지만 내면은 20년을 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20년을 애를 달달 볶는데 그걸 버텨야 되니까 아버지의 잔소리 훈계와 어머니의 규칙적인 법을 지키고 공부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님 대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라니까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야. 이건 옆에 붙어 계신 분들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 어르신 걱정이 없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 이런 뭐냐면 높은 사람만 금사슬을 차요. 자, 영국 왕실에 공식 행사에 있으면은 왕실의 왕족들은 여기 금사슬을 차요. 찰스 국왕 보면은 여기 금사슬 차죠. 윌리엄 왕세자 보면 여기 금사슬 차요. 아주 호화롭게 차요. 그거 높은 사람이 차는 거예요. 그거. 영국 왕실에서. 그러니까 권력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들처럼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계시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죠. 근데 지식은 뭐예요? 배우지 않고 아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고 아는 것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니까 내가 뭐를 준비하겠다 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를 다 겪고 그래도 열심히 버티고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 헛고생 헛공부를 했던 모든 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경제학을 하려고 고등학교 간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갔는데 누나가 이과죠. 아버지가 이과시지. 그럼 나는 동생이니까 어떻게 돼? 이과 가는 거야 그냥. 이과 갔는데 우리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삼각함수가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삼각함수가 누나 난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누나가 왜 이과로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혀. 내가 괜히 이과 갔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한테. 에이 하기 싫어도 이제 고등학교 이과반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19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아 애들이. 그러니까 20반에 내 친구 있었고 19반 끝에서 두 번째 반이요. 근데 반마다 60명 이상 아주 미어 터져. 근데 중학교는 더 많어 학생이. 초등학교는 더 많아. 오전 오후반인데 한 반에 60명인데 그게 얹혀가지고 이중이니까 120명이야. 그러니까 1학년 1반 밑에 1학년 2반 이렇게 돼 있어요. 교실 하나에 두 반이 딱 팻말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오전반 하나는 오후반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국어 선생님인데 사람 여자예요. 여자인데 여자 선생님이죠. 여자 선생님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야, 너 나와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숙제한 거 제출했더니 야, 이따구 식으로 써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게 주먹으로 이게 막 때리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이게 오퍼컷 훅 이렇게 때리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인데 그래서 그건 내가 그랬더니 이거 제가 이게 답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부부라는 한문을 뜻을 쓰시오 이랬어요. 근데 내가 완전 정복이나 완전 학습 뭐 이런 참고서를 보고 그날 베꼈거든. 베꼈는데 뜻을 베껴야 되는데 옆에 사례를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부인데 부부부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사례를 쓴 거야. 그러니까 훈과 뜻을 음을 써야 되는데 옆칸을 베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하는데 애들이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숙제한 거. 근데 창피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선생님은 주전자 뒤집어가지고 꼭지로 탁 때리고 여자 선생님은 어퍼컷 치고 막 이런 데서 있는데 내가 그런 데서 이제 버티고 막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정신력이 세지더라고. 창피를 당하고 뭐 이래도 그게 괜찮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격이. 그리고 이과 공부 열심히 하고 문과로 나중에 갔어요. 그랬더니 문과 애들보다 논리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창조과학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고급 문서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 다 알아듣겠더라고. 과학자들이 말한 모든 걸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과가 아닌데 이과 공부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과를 갔는데 문과에서 제일 싫은 경제학과에 간 거야. 그럼 왜 갔냐? 철학이나 역사학과 가면은 취직 안 되니까 경제, 경영, 무역, 회계학과 이런 데 가야 된다. 그러면은 회사에 취직 잘 된다 이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 사촌형이 다니는 경영과 옆에 경제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이렇게 입시할 때 눈치 작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10대 1로 몰리는데 넣으면은 점수 좋아도 떨어져요. 대수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2대 1, 3대 1 이하로 되는데 넣어야지 10대 1 경제학과 학교에 넣는 것보다 2대 1 경제학과 넣는 게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에이 사촌형 다니는 학교 넣자 이래가지고 경희대 경제학과 딱 들어갔는데 경제학을 딱 공부해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과목인 거예요. 어떻게 이거 재수해서 이거 꽉 옮겼는데 이거. 그 다녀야지. 그러니까 싫은 공부를 쭉 하는데 나중에 가난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랑 경제학자가 설명하는 게 다른 거를 다 이해를 하니까 목회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경제학을 공부했던 게. 가난 문제와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게 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는 걸 방지하고 부자가 사업하다가 홀랑 망하는 걸 방지하고 이게 망하는 시대도 좋고 흥하는 시대도 좋게끔 성경이 돼 있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더 잘 믿어지게끔 됐어요. 그리고 그 경제학을 믿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됐어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죠. 신학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학을 다 공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학을 공부 안 했으면 신학자나 목사를 더 위대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신학을 다 공부하니까 교계에 잘못된 점이 다 보이고 성경이 옳고 교단들이 다 세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 단순하게 심플 라이프로 살지 않으면 목사가 타락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쓰잘데없는 걸 공부했지만은 내가 더 발전되는데 도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과가 나한테 안 맞았어요, 고등학교. 근데 발전에 그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경제학 내가 싫었는데 장학금 받으려고 5% 안에 들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억지 공부했는데 그게 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왜 세상 경제학자나 부자 말보다 옳은지를 내가 믿는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도. 그런데 신학을 했을 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할 때 저희 할머니가 다니시는 보수적인 장로교회 교단으로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사역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장로교 틀려먹었다. 이거 능력을 받아야 사도행전처럼 사역하지. 그럼 미국 갔어요. 미국에서 오순절 교단 조용기 목사님한테 명예 박사학위 준 학교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하여튼 그 관계가 돼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근데 나는 순복음 교단도 아닌데 가서 공부를 하니까 미국의 부흥사들이 전부 타락하는 걸 다 봤어. 근데 타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공부한 거 같죠? 다 배운 거야. 쓸데없는 거 같이 돼서 다 세상께 헛된 거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는 제가 헛되게 산 거가 전부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목사님들 얘기가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해야 목회자로 성공한다고 했어요. 어르신들 얘기가. 근데 나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교인들 만나고 막 생일 챙겨주고 이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그럼 목숨 걸고 선교나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딱 갔어. 그랬더니 뭐 잘하냐 뭐 좋아하냐 그랬더니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됐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에요. 그 지금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 그러면 선교 못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면 선교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흑인 만나고 막 웃고 먹고 마시다가 기도도 해주고 막 같이 낚시도 가고 막 이래야지 선교 잘한다는데 이게 선교사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사람 전도하고 막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선교사 못하면 성경 번역 선교사나 되자 이래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결국 내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결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갔냐? 가지도 않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한국말밖에 없는 거야. 공부는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재미도 없는 거야 외국어가. 40년 전에 고등학교 독일어 제2외국어 공부할 때부터 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상한 외국어 싫은 거야. 영어 빼놓고 영어는 대학 가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어가 외국어 제2외국어인데 그때로부터 막 10몇 개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힘든 거. 선교사도 못 가겠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헛되다 생각된 게 다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싫은 공부의 연속을 난 버텨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100배 똑똑한 사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실적이 안 오르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좌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또 하죠. 벽이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 가요. 또 막히죠. 또 열심히 하죠. 또 막히죠. 또 열심히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성실성이 생긴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이게 안 되면 저거를 열심히 하 이게 다 했는데 장학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경제학을 했는데 경제학 석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학을 했으면 경영학을 해서 내가 더 분야를 넓혀야겠다. 그래서 경영학으로 간 거예요. 경영학으로 쭉 가다가 경제 경영 다 때려치고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돼야겠다. 이거 딱 갔더니 교단에서 교단 경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단 행정 목사님들이 사장님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사람 백성들을 회개를 못 시키는데 사장님 회사 운영하고 똑같이 교회랑 교단을 경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 사람을 칼같이 자를 수 있어야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직원이고 뭐고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유명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천국 가서 야단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내 천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내 노력한 모든 것들을 이용하면서 내 살아가는 법을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적인 활동하는 게 어떻게 활동하는가,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 목사님하고 경쟁 자체를 안 해요. 나 같은 목사는 전 지구상에 한 명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아가면은 다 살아가게 돼 있는 거지 굳이 옆에 경쟁 업종인 목사님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회에서 경쟁을 시켜도 경쟁을 시킬 때 내 게으름을 없애주시려고 선생님들이 날 경쟁 대열에 집어넣으셨다. 경쟁하자. 그러나 나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데 그걸 끝까지 참고 했어.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그래도 그걸 계속 버티고 살아야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네?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막 했어요. 초기에는 야 온누리교회는 야 유명한 교회라 전도 안 해도 돼. 야 길거리에서 메가폰 들고 전도해. 야 지금 일제시대냐? 지금 최건능 목사님 시대냐? 일제시대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야 임마. 에? 야 세련되게 팀 전도를 해야지. 그런데 난 팀 전도 안 해요. 술집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 왜 그러냐? 내가 성품이 친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박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전도가 나한테는 뭐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쪽팔리고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팀 전도를 해도 돼요. 서비스를 하고 음식 대접을 하고 손님 초대를 하고 잔치 벌이고 케이크 불어주고 촛불 불어주고 그리고는 전도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해요. 큰 단체는 다. 그렇게 하면 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세련된 교회에서 전도사 제일 무식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세련된 교회에서는 무식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길거리 전도, 종로 전도를 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성격을 바꾸는 거야. 분위기를 바꾸는 거야. 다 세련되게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죠. 그 전도사 수십 명 중에 나만 길거리 전도했어요. 그때 이재훈 전도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 됐는데 그분이 전도 담당인데 내가 더 전도 많이 했어요. 같이 전도사 시작했거든.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부자 장로님들한테 월급쟁이로 살아가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내 집을 팔아서 고아들 도와주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회사나 집 팔지 않고 부자 된 장로님들한테 월급 받으면 안 돼. 난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길거리에서 얻어맞았고, 난 침뱉음을 받았고, 나는 피를 흘린 사람이요. 깡패들한테.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난 월급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난 부자들한테 큰 소리 쳐야 돼. 난 최건능 목사님처럼 해야지. 나는 월급쟁이 목사가 될 수 없어. 예, 누구는 뭐 제네시스 나오는 초대형 교회들 많아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 존경 못 받아. 세상을 난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세상 따라갔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적응하시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사신 거지. 그렇게 살면 세상을 쪼갤 수가 없어요. 사회가 망할 때 사회를 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인정받고 행복한 길로 안 갔어. 뭐든지 도전하고 살았어요. 내가 성격 보세요. 공부하는 성격이라고. 길거리 전도하고 깡패한테 얻어맞는 성격이 아니라고. 내가 예의 바르게 하고 그런 사람이지 마이크 잡을 때만 함부로 하는 것 같지 사람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악스럽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이과가 아닌데 내 동계산 이런 거 하기 싫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과를 갔는가. 응? 그래도 내 부족한 게 다 채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기 싫은 과목을 버티고 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도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엄마, 나 넓이뛰기 잘해요. 넓이뛰기 해서 그러면은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에서 넓이뛰기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씨름도 60명 중에 내가 몇 등까지 간 줄 알아요? 네. 몰라. 4강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는 뼈다귀인데 내 친구가요. 부반장을 한 내 친구가 있는데요. 등치를 보면은 걔가 공부는 잘하는데 덩치가 100kg가 넘는 애예요. 걔를 준결승에 만나서 졌기 때문에 내가 결승 못 간 거지. 걔를 안 만났으면 내가 결승까지 갔다고. 씨름 대회에서 60명 중에 60명을 다 씨름을 시켰다고요. 모래판에서. 근데 내가 내 친구 코끼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4강에서 좌절된 거지. 걔 안 만났으면 내가 결승 갔어요, 진짜. 예. 근데 내가 잘하는 거 있어도 나는 항상 내가 못하는 거를 더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잘하는 건 취미로만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게 뭔가 이랬을 때, 인내심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 인내심이 쭉 되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언어를 20개를 연구를 한 거야. 외국어 20개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그거를 취미로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사람인데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깊이 성경 연구를 하니까 20개 언어 연구를 하는데 시키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선교사로 할까 이러면서 환경이 그렇게 선교사만 만나다가 외국어 공부만 딥다 하고 외국 선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국내 교회에서는 인기가 좋으니까 국내 교회에서만 사역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든지 헛된 것 같지만 끝까지 다 해냈다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도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그래서 수백 번 병문안에 가서 기도를 했고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도 여러 차례를 죽은 시체 잡고 기도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명도 죽은 시체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렇지만은 나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깐난 애기인데 이게 뭐 심장 박동을 기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애가 죽은 거야. 죽었는데 심장만 뛰게 하는 거야. 뇌사 상태인데. 어린 애인데. 살려주세요. 이러고 계속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일상 가가지고.
그 종합병원을 막 하는데 이제 눈치 보이니까 그냥 나왔는데 그래도 그거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죽어가는 목사님이 있는데 다 죽어가는데 내가 딱 기도를 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예? 그 목사들이 수도 없이 기도를 해주러 왔는데 내가 딱 기도하는 순간 몸에 기운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몸은 일어날지어다 이러고 막 명령을 하는 순간 몸이 탁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 또 부르라는 거예요. 딴 목사 부르지 말고 이동호 목사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미국 끝나고 와서 그러면 신유사역하고 헌금 거더냐? 난 무료로 했어요.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그냥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그럴 때 은어 맞고 나 피 흘리고 그런 것도 교회 가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면 목사님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확 퍼지는 거예요. 이동호 전도사가 기도하면 병들 다 낫는다고. 근데 소문이 어디까지 하냐? 당회장 목사님한테까지 갔어. 아니 목사 전도사가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내 소문이 그렇게 난다는 건 그 상당히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만 명 교회인데 내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픈 목사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자는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너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나 길거리 전도한다고 무식쟁이 전도자라고 했던 목사님들 찍소리 못하지 뭐. 그래가지고 또 유명해져 기도를 했는데 높은 사람 앞에서는 또 안 먹혀 이게. 아 그때 히트 치면은 출세하는 건데 비서실로 발령이 나는 건데 아 그때 목사님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청년부인 거야. 예, 그거는 저기 한직이에요. 청년부 봉사는 한직이요. 아 비서실로 발령을 받아야지 이재훈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 얘기 대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 근처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나 교회 그만둡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너는 학벌을 더 따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학원 경제경영 해가지고 대학원 석사까지 있고 신학 석사도 있고 그러는데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학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는데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기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자가 되면 안 되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벤이네 너 미쳤다며 이래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이 나한테 너 벤이네한테 미쳤다며 이런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욕먹을 것 같아서 약간 핑계댔죠. 그런데 벤인처럼 병을 고쳐야지 주의 종이 되지 설교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유사역을 한 10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는 재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회개시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죄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더 행복이지 병을 안 고쳐도 돼. 그리고 병이 있어도 회개하면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병이 낫고 건강해도 회개를 안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신사도 운동하고 관계 끊었어요. 그래서 신유사역을 내가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설교 듣다가 인터넷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대. 그건 그 사람 믿음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죄에서 사람 건지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옛날에는 가난한 교회 때는 헌금 들어오면 고마웠어요. 근데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셔서 그냥 무료로 설교 듣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게 나는 행복이 됐어요. 누가 헌금 내는지 안 내는지 관심이 없는 목사가 된 게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나는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단계까지 나를 발전시켰으니 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뜯어줘도 나는 평안하게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자유자가 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11조 다른 교회 주시고 보내시고 그냥 오세요라고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마이너스 될까 봐. 근데 나는 경영을 잘하는 재주를 타고나가지고 쓸데없는 비용을 다 줄이고 절약해서 경영하는 법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터득했기 때문에 다 선마을교회나 선교지에 다 나눠드리고 그냥 오셔도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편안하게 사역하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회의 모으지 않아요. 저희는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할 때 과자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지 회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자유자가 됐는가? 그것은 내가 계속 내가 잘하는 쪽으로 안 가고 내가 못하는 거를 계속 메꾸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공부했지 이러는데 나중에 그걸 공부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잡아도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삶에 부딪히는 모든 불편한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목사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들 보세요. 자유자가 있나? 지옥같이 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유자. 자유자가 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 뭘로 자기를 죽여? 제일 공부하기 싫은 그 과목 하란 말이에요. 나는 제일 하기 싫은 술집 앞에서 쌍욕 들어가면서 전도하는 거 제일 하기 싫었어. 그랬는데 이제 최건능 목사님 일대기 이렇게 보고 해야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착한 일하고 칭찬받고 살고 싶은 전도사인데 내가 불신자 제가 이태원에 갔어요. 이태원 나이트클럽 앞에 간 거야. 그것도 한참 흥이 돋궈지는 토요일 오후 저녁 타임. 이제 밥 처먹고 술판 들어가고 흔들라고 사람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태원 나이트클럽 앞에 딱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런 직업 하시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막 사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욕을 먹는 거지. 욕을 먹는 거지. 저 미친놈 왜 온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거지. 근데 하도 미친스럽게 하니까 이제 상대를 덜 합니다. 그 깡패들은 아주 또라이 같이 하면은 나를 주먹질을 안 해요. 그걸 아니까 깡패 심리를 딱 읽은 거지. 정상적인 거 같으면은 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밑바닥 인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술 취한 인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 체질하고 제일 안 맞아. 근데 그걸 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하신 분을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옥고를 찌르신 분이 그걸 했는데 내가 옥살이도 안 했는데 그걸 못하면은 내가 비정상이라고 난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사역을 해본 거야.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했냐? 전도를 많이는 못했지만 전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에 불을 붙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하기 시작할 때는 1,500명쯤 됐는데 청년들이 다 전도하고 그러니까 삽시간에 3,000명 됐어요. 물론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하시니까 전도가 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막 데려와서 전도사님이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전도하자 이래서 청년들이 막 주말에 전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걸 제 뒤부터 됐어요. 제가 전도하고 얻어맞고 내가 하기 싫은 제일 길거리 전도 최건능 목사님 흉내 내가지고 하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사람을 끌고 온 건 별로 없는데 내가 주님 이름으로 욕을 먹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려면 좋은 직업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런 직업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러고 호객행하는 나이트클럽 직원들 전도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직업에 상관없이 다 닥치는 대로 험한 사람. 내 평생에 그런 인간을 만날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는 고상한 인생을 사는데 그 인간을 왜 만나요? 그리고 전도해봤자 그런 인간은 우리 교회 못 다녀요. 깡패들이라. 그래도 교회 다닐 수가 없는 인생들한테 나는 그거를 전도를 했고, 그리고 정중하게 전도를 하고 용감하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꽉 차게 됐단 말이에요. 2배 이상.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잘해서인지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난 전도사일 때 임무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보다 나은 사람 거는 꼭 카피를 했어요. 저는. 나보다 나은 사람 거는 꼭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요거 안 했어요.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죠? 옆에 친구들이. 그럼 그 친구 미워하지 말고 흉내내란 말이에요. 흉내내라고. 서울대 갔다고 서울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서울대 가거나 의대 가거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인내심이 있어요. 머리 좋은 걸로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머리 좋은 애가 고3부터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나 좋은 성적 못 얻어요. 머리 좋은 거 갖고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안 좋아도 돼. 이건 타고나는 거니까. 그런데 성실성을 1등을 놓치면 안 돼요. 성실성은 뭘로 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90점을 맞아봐. 90점을 맞아봐.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는 암기 과목만 잘해요. 그러면 수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80점까지는 암기해가지고 푸는 법을 다 통으로 외워봐. 연습 문제 해서. 그러면 푸는 법에 익숙해지면 그게 암기 과목인 거예요. 익숙하게 익힌 문제를 자꾸 풀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출제되면 어려운 문제 빼놓고는 80% 다 맞힌다고. 예상 문제 다 풀어봐. 그러면은 암기 과목처럼 80점, 9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면 된 거지. 뭘 못하는 과목 100점까지 바래. 100점을 노리는 거는 타고나든지 탁월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8, 90점 정도는 예의상 성실성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게으름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실해도.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다 풀고 그리고 대학교 1, 2, 3, 4학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과목을 전 과목 A를 맞으면서 시험 기간 아닐 때, 수업 시간 아닐 때는 토익, 토플을 계속 한 달마다 보면서 6개월 토익, 6개월 토플을 보면서 고득점을 올려놓으면서 그걸로 하면 안 돼. 영어 고득점, 전 과목 A 이걸로 하면 안 돼.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책을 읽어서 모든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과서를 보시면 안 돼. 세계 최고 권위자의 가장 걸작 책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고관점을 그대로 투영하는 그 사람의 세계가 있어.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각 분야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클래식 세계를 이해하고자 클래식의 천재들의 모든 것들의 심리를 읽으려고 클래식 책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 전공이 아닌데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을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 공부를 했다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내가 담임 목사 청빙이 있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에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자유자가 되려면 개척을 해서 가난해도 내 시간 확보를 해야지.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는 자유 시간을 확보하지.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에 목사처럼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나는 그게. 그리고 교회도 적당하게 가난하게 해야지 정치 발언할 때 부자 목사는 공격당하는데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목사는요 정치인이요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에 야당 있고 여당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못해요. 한쪽으로 설교를 못해. 근데 나는 교회 가난하게 했죠. 내 재산도 나눠줬죠.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만 없으면 돼. 가족 중에.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 틀려먹었어 이러면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 눈치를 안 봐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 중에 뭐 국회의장도 있고 뭐도 이러면 눈치 본다는 거예요, 다.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눈치 보는 게 싫으니까 나는 개척해야 되는 거고, 나는 공부 마음껏 해야 되니까 난 개척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망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날 먹여주실 거니까 난 개척해야 되는 거고, 나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내가 개발과 내 발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난 자유자로 살아야 되고, 공부를 항상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난 자유자가 돼야 되니까 어려운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 쉬운 길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쉽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쉽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친척 중에 의사 많죠. 나는 자유자가 돼야 돼. 나는 병원 다니면서 인생 살 수 없어. 병원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병원 가는 환자 치료비가 없어. 그러면 내가 내줄 수는 있어. 그러나 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꼴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의사라도 남은 고쳐줘도 나는 병원 신세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만 그래요? 목사도 그러지. 목사가 자꾸만 수술대 위에 입원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 더럽혀요. 난 그렇게 생각돼. 죽더라도 하나님 이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가 터져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데 왜 코로나 터졌다고 예배 안 드려? 그거는 뭐냐? 내가 수십 년을 병원을 거부하고 나 혼자 병을 다 고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질 때 교회 예배 다 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도 아프면 어떻게 돼? 병원 가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10일 금식해서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인 거예요. 보통 살면은요, 아프면 목사님도 병원 가죠.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의사한테 설교해야 되는데 병원 가는 목사가 어떻게 의사 전도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해?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몸을 빵빵하게 힘세게 만드는 것보다 체질이 병이 없는 체질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지금 해졌는데, 지금 겨울철인데 해졌는데 굶었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금식을 해도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되고, 보통 때는 한 끼만 굶고 두 끼만 먹고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끼도요, 아침에 공부가 잘 되면 아침 식사는 짧게 하란 말이에요. 조금만 하라고. 저녁 공부가 잘 돼. 그러면 저녁 식사를 조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본격으로 할 때는 조금 먹고 공부해야 돼. 중간에 배고파? 그러면은 초콜릿이나 이런 걸로 한 조각을 먹고 버티고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냥 단 거 먹고 버티는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력이 사그러지게 안 되게 3시간 더 연장 공부를 해야 돼. 굶으면서, 자 따라하세요. 굶으면서 목숨 걸고 공부하자. 이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의사한테 안 가.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회용 약, 지나다가 약국 할 수 있지. 예? 약국에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병이 안 나는 체질 만들려면 어떻게 해? 3끼 먹고 운동 안 하고 수험생으로 하면 몸이 저질이 되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무병하고 장수하고 120살까지 튼튼하게 살아야 되거든. 예? 예. 치과 갈 때도요, 자연치아로 100세까지 버티셔야 돼요. 라는 치과 선생님 만나서 나는 거기 다녀요. 내 이빨 함부로 막 드릴 뚫고 이러면은 난 싫어.
왜냐하면 100세까지 있는 그대로를 쓰는 정신으로 해야지 환란이 와도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 믿음에 손상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자연인 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도시 살지만 자연인에 가깝게 하면서 도시의 유익은 최대한 이용은 하지만 내 핵심적인 영혼 육은 자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굶으라는 거예요. 굶으라고. 그리고 남학생한테는 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라 해요. 체질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근육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겨. 자, 여학생들 튼튼하고 튼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살이 쪽 빠질 때 조금이라도 자신감이랑 자기 몸에 대한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면은 0.5g이라도 줄여봐. 0.5kg이라도 줄여봐.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은 살을 줄이란 말이에요. 다이어트. 자, 남자는 살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붙이다 보면 살이 줄 거는 줄고 근육만 붙어. 그러니까 근육을 약간 만들었는데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그런데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아요. 남학생들이 근육이 없던 애가 근육 만드는 걸 하죠. 일주일 내내 몸살이 앓아요. 끙끙 앓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옷 벗기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좋아. 날 안 본가 봐. 야, 나 몸이 멋있는 것 같아. 엄마도 안 알아주고 누나도 안 알아주고 동생도 안 알아준다. 나 왜 이렇게 잘났지? 난 사나이인가 봐.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근육 붙여야 돼.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려면. 잘생긴 남자가 멋있어요? 근육이 있는 남자가 멋있어? 근육쟁이가 더 멋지지 않겠어요? 에? 너무 예쁘고 잘생긴 남자는 필요 없잖아. 여자가 예뻐야지. 근데 근육 있는 남자는 여자도 멋있어 한다 이거요. 에? 남자가 근육이 붙고 그래. 키가 작어. 그러면 근육으로 승부하라 이거요. 키가 남자가 150cm야. 그러면 근육으로 승부하라 이거예요. 근육. 에? 멋진 남자. 에? 150cm에 나폴레옹이 키가 작았죠. 박정희 키가 작았죠. 마라도나 키가 작죠. 150cm 때. 아니 키가 작은 남자가 멋있으려면 박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라 이거예요. 근육을. 그러니까 고역이 되지 않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 살을 왜 뺍니까? 몸매를 멋있게 만들다 보면 살이 빠지도록 해야지. 그래서 육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심리 치료예요. 심리적으로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아침에 공부 열심히 했죠. 저녁에 느슨하게 공부해도 즐겁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위해서 공부할 때 10시간 빡치게 공부하라 이게 빡치게. 예. 아우 4시 끝내야 되는데 30분 오버했어요.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예, 봄철이 됐어요.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봄철 됐어. 이제 공부해야 돼. 봄철 됐어. 운동해야 돼. 지금. 하나님 5분 동안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지혜 더해 주시고 철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